이사야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모습을 받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꿈 나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오미경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꿈이 성도님의 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주물러 주셔도 좋습니다. 어깨를 그렇게 옆을 이렇게 주물러 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을 오늘 비전으로 가집시다. 아멘. 하나님의 꿈을 오늘 우리의 비전으로라는 나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미래에 될 일, 하나님의 미래에 소망하고 있는 일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비전으로 선포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해서. 그러면서 1절 한번 보실래요? 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 시작. 네, 받은 바라는 제목은 말씀은요 받았다라는 말은 보았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왜 1장 1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뭐라고요? 계시라. 이 말과 지금 2장에 받은 바 이 말이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뭘요? 그게 뭐냐고요? 뭘 보았고 무슨 계시를 받았을까요? 이사야가 그게 뭐냐? 하나님의 꿈이 이사야에게요 계시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장차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유다를 어디로 안내할 것이고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고 어떻게 되어지기를 소망하는지를 이사야에게 말해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 2절에서부터 4절 되게 내용이 길었죠.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에요. 미래의 유다와 미래의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켜서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당당한 세계의 복음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것이 바로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입니다. 우리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말씀이 적용되어집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꿈꾼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 이스라엘 이미 다 없어졌잖아요. 이스라엘 지금 존재하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다 아니잖아요. 그죠? 시대가 흘러왔고, 그러면 지금 우리 애를 향해서도 이 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그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꿈이다 이것이. 너희를 두고 꾸는 나의 꿈이다 이 얘기예요. 너희를 가지고, 너희에 대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특징이 뭐예요?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아멘.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꿈을 들었으니 너희의 비전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들 정말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이 소원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요 1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이런 꿈을 꿀만 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두고, 유다와 이스라엘의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이런 꿈을 꿀만 합니까? 그랬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죠. 얼마나 비참했어요. 3주에 걸쳐서 얘기했죠. 1장에서 얼마나 비참해. 머리 정수리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을 만큼 얻어 터졌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얻어 터졌는데 터진 줄도 몰라. 이런 상태에 놓여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거기다 우상숭배로 손에 피가 가득하대요. 우상숭배로 막 찌들어져 있대.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꾸는 꿈이에요. 이스라엘이 자격이 갖추어져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이스라엘을 두고 지난주 우리 메시지에서 말한 것처럼요 소망이 없어요. 어느 정도냐면 엎어버리시겠대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그래서 아수르로 집어넣어버리시겠대요. 씻는 방법이래요.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씻어내는 방법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그런 이스라엘을 두고 하나님께서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꿉니까? 어떤 꿈을 꿔요? 그리스도를 보내실 꿈을 얘기하십니다. 아멘. 그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너희를 씻어내고, 너희의 손에 묻은 그 피를 씻어내고, 아멘.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던지시는 소망입니다.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만 아시지 마시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소망이 무엇에만 있냐?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에게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치유이시고, 치유자 수준이 아니라 치유이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만 우리 인류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만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만 가이드, 인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약함과 상함과 아픔을 다시 써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젠 너희의 꿈이 되라고. 이제 너희의 비전이 되라고. 하나님의 이 꿈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이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비전요? 영혼 살리는 비전요. 어떤 비전요? 문화를 바꾸는 비전요. 어떤 비전요? 후대가 살아나는 비전요. 어떤 비전요?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살게 하시는 지역을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비전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비전으로 가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사야 강해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꿈이 나 개인의 비전으로 만나지는 응답을 누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2절 읽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멘. 말일이라는 표현이요 마지막 날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를 얘기합니다. 기약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날은 언제나요? 기약을 언제 몇 월 며칠 이 얘기하는 거 이단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의미합니다. 감추어져 있지만 반드시 오게 되는 하나님의 때. 근데 이들이 모여들 것이래요. 모여든다라는 것의 이 원어적 개념은요, 제가 원어를 찾아보고 놀랐어요. 모여든다는 것은 모아 이렇게 집합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요, 모여든다라는 이 원어, 지금 이 본문에 쓰여지는 원어의 의미는 뭐냐? 흘러간다는 뜻이에요. 흘러간다는, 흐른다라는 의미예요. 무슨 얘기냐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창세기 3장의 문제로 인해서 인류가 그 타락한 인류가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타락한 인류의 하이라이트. 그게 뭐예요? 바벨탑 사건이에요. 한 인간 아담이나 가인의 범죄가 아니라 인류가 전체가요, 한데 뭉쳐서 하나님 앞에 도전한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에 하나님께서 내린 벌이 뭐예요? 흩어버리는 거예요. 모두 흩어버렸어요. 그렇게 범죄로 인해서 흩어졌던 인류가 다시 모여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산으로 모여두는 꿈을 하나님께서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사람에게, 복음 가지는 교회에 복음 가진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모여들 것인데 무엇이 있어져요? 먼저 흐르는 것이 먼저 있어요. 복음이 흘러가는 것이 먼저 있어요.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 부족하지만요, 우리 연약하지만요, 우리를 통해서요, 우리가 잘난 거, 우리가 가진 돈, 우리의 백그라운드, 우리가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우와, 이거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야만 모이는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그 꿈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아세요? 이 꿈은요, 성취됩니다. 성취되었습니다. 언제 성취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이 꿈이 언제 성취되는 줄 아세요? 성취되었어요. 언제 성취되었을까요? 되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때에,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때예요. 이 꿈이, 복음이 15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요, 진동하는 그 약한 어부들이 모여있는 마가다락방을 중심으로 모여듭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현장으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신부로 부름받은 교회들을 통해서 성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요,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비전으로 잡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꿈이요, 지금도 교회들을 통해서, 작은 교회, 큰 교회, 모양이 크다고 해서 많이 이루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모양이 우리 규모가 작다고 해서 안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는 일이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해가십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완성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꿈인데, 이 꿈을 실현시켜 가시는 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질 때 우리한테 이 응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교회에 이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제가 이거를 찬양을 이 중간에 해보고 싶었거든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이 찬양 아시죠?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이 찬양이 이 내용이에요.
이 찬양만 하면 성경 구절 두 구절을 외우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2절 3절 내용을 다 외우는 거예요. 지금 오래요. 누구를 오래요? 여호와의 산으로 오래요.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기 위해서 오래요. 모든 민족 누구든 뭐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져야 하니까 오라는 거예요. 이 누구를 통해서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왜 표현했을까요?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 않고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찌질함을, 야곱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볼품없고 나약하고 실수 많고 흠도 많고 얼마나 찌질한지. 근데 그들의 모양은 볼품이 없는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습 그렇잖아요. 참 볼품 없고 참 바르게 못 살고 잘 못하는데, 와, 그런데 무서운 게 뭐냐면요, 여호와라는 신이 야곱의 뒤에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야곱의 뒤에 있어요. 전능자예요. 창조자예요. 권능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존재가 천하무적으로 버티고 서 있으니 그 사람은 실수하는데, 야곱은 실수하는데, 이스라엘은 뭐야? 우상 숭배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는데, 하나님은요 열방에게 무엇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백성의 힘을 보여줍니다. 아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볼품없는 민족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잘하는 거 말고, 이스라엘 백성이 잘하는 거 말고, 야곱이 잘하는 거 말고 뭐예요? 그 뒤에 하나님. 아멘. 그게 복음의 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힘입니다.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노략질하고 삼키려 하고 뭐예요? 무시하고 밀어내고 욕하고 하는데, 그들은 뭐예요? 괴롭히던 그들은 결국은 무엇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배우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모습 때문에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열매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지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그냥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느냐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실수투성이 야곱의 하나님, 부족함투성이 야곱의 하나님, 연약한 야곱의 하나님, 무시해도 될 만한 것 같은 야곱의 하나님, 이 소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이게 하나님이 꾸시는 꿈이에요. 너희는 상관없다, 이 소리예요. 너희의 부족은 상관없다, 이 소리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요 이 마음이 있어요. 누가 시비를 걸어온다, 뭐라고 판단을 한다, 어쩐다 하면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런데 나하고는 싸우면 안 될 것인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왜요? 백그라운드가 누군지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백그라운드는 하나님이다. 나의 배경은 하나님이다. 나의 힘의 원천은 전능자시다.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임을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무시합니까? 속으로요, 그래 해도 돼. 근데 함부로 하면 안 돼. 분명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힘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야곱처럼 취급해요. 그런데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와 증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뭐예요? 참 신기하다. 하나님, 저 사람의 삶은 배경도 없는 것 같은데, 돈도 없는 것 같은데 되게 듬듬하고 담담한 이유가 뭘까? 저 사람에게서 돈도 안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이 이제 최근에 어떤 사건을 이렇게 경험하고 나더니 이제 자기 주변에 있는 분, 우리 교회 어떤 분을 보시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몰랐다고. 그런데 자기가 그 문제를 딱 당하고 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있는 사람인지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야곱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유입니다.
사건 문제 앞에 휘둘리지 않고 견뎌내는 힘, 든든함, 단단함. 아멘. 옆에 분들한테 격려해 주시. 참 단단하십니다. 요동치 않는 힘. 그것이 바로 불신자들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라고 표현하는 것부터 느껴지는 것처럼 뭐예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뭐예요? 제대로 되어져 있는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니라 그를 이끌어가는 절대자의 힘, 그 절대자의 힘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뭐예요? 결국은 보세요. 노예되어졌던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다, 아수르에 망했던 이스라엘 다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결국 회복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건재하잖아요. 존재하잖아요. 맞죠? 바벨론 있습니까? 사라졌습니다. 아수르 있습니까? 사라졌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은 뭐예요? 야곱의 하나님의 뭐예요? 전광판인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전도 명령이고 선교 명령이에요. 이게 전도고 선교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준비됐잖아요.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진짜 은혜입니다. 우리가요 이 복음 운동하면서요, 복음 안에서요 진짜 영적인 시선을 가지면서 그 영적인 백그라운드와 영적인 이유를 알고, 그러면서 메시지가 지금 누구를 찔러도 복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 훈련은요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갇히지 말고 확장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한테 바운더리를 넘어서도록 상황을 만들으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그 문제 아니에요. 선교와 전도의 하나님의 꿈이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 전도를 향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갇히지 말고, 우리끼리에 갇히지 말고, 우리가만에 갇히지 말고 뭐예요? 복음 말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삶의 현장에서요. 일상에서요. 일터에서요. 뭐예요? 삶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뭐냐?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망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시온을 향해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이요 뭐예요? 이 구원이 시온에서만 나오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시온에서만 나오거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시온으로부터만 이 복음이 흘러나갈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이 말씀이 결국 성취돼요. 또 어떻게 성취될까요? 어떻게 성취돼요? 여러분 정말로요, 말씀에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돼요? 초대교회가요 예루살렘에 세워지면서 거기서부터 복음의 확산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전파가요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이후 그 다음에 뭐예요? 승천하시죠. 그러면서 뭐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 되라고 말씀하시죠. 증인 되리라고 얘기하시죠. 이 말씀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현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리니 뭐예요? 그제야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라고요?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그 현장에서, 예루살렘 현장에서, 감람산 현장에서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 말씀이 성취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는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증인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비전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실현되어져 가고 있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면 이것이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면 이것은 반드시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무슨 비전 가져야 되겠어요? 어떤 비전 가져야 되겠어요? 이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비전이 되시기를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지 준비됐고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가진 우리에게 현장에서 하나님의 야곱의 하나님으로 든든한 백그라운드 되어주신다 말씀 약속하셨고, 그러면 우리는 뭐만 보여주면 돼요? 이 비전을 품고 기도만 하면 됩니다. 아멘. 성령 충만만 누리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뭐예요? 아멘. 하나님이요 판단자가 되실 거래요. 하나님이 판결하신대요. 재판관이 된대요. 이야, 대단하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요 전도하고 싶어 하세요. 전도하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계획하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시는 그 순간 뭐예요? 그게 전도예요. 누구예요? 어떤 전도예요? 하나님의 전도예요. 어떻게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른 문화권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다른 문화권으로 오신 게 전도자로 오신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전도였어요. 그리고 지금 이사야에게 아주 선명하게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꿈이었노라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비전이 될 만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비전으로 품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요? 세계 선교가, 다음 세대에 대한 복음 전달이 여러분의 선교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비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면요,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대요. 보습이 뭔지 아십니까? 보습이 농기구예요. 농기구. 이렇게 삽 있죠. 삽 같은 데다가 짐승을 하든, 그래서 삽 같은 걸 이렇게 짐승인 소나 말이 끌고 가면 쟁기라고 하죠. 쟁기. 근데 그걸 이제 앞에서 두세 사람이 이렇게 앞에서 줄을 연결해서 이렇게 끌고 가고, 뒤에 삽 같은 걸 땅에다 이렇게 대고 한 사람이 붙잡고 가면 땅이 이렇게 일구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습이라고 해요. 우리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알거든요. 이 세대는 모를 거예요 아마. 이게 보습이거든. 근데 뭘 이용해서 보습을 만든대요? 칼과 창, 전쟁용 살상 무기를 이용해서요 보습을 만든대요. 무슨 말이에요? 칼하고 창이 있었다는 건 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판결에 관심 없어지는 그때에는 내 파이가, 내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니까 창과 칼을 준비해서 다른 사람 내 걸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도 전쟁을 준비해야 하고, 다른 사람 것보다 내게 더 많아져야 되니까 뭐예요? 칼창을 준비해요. 그래서 내 새끼, 내 자식, 내 가정, 내 삶은 뭐예요? 꽁꽁 묶어서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가진 것 자랑하고 유세하고, 여기에 몰입되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래서 손에 칼이 필요해요. 전문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손에 창이 필요해요. 뭐죠? 한 방이 필요해요. 사람들 앞에 탁 내놓을 수 있는 한 방이. 그게 요즘 사람들이 살아가는 보편적인 방식이고 패턴이잖아요. 맞죠? 그리고 있는 거 부러워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온 인류가 길들여지고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어졌을 때는요, 창칼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창칼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예요?
보습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에요? 전쟁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경쟁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창칼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 우리가 창칼을 준비하는데? 우리 교회, 우리만, 우리 집, 우리 아이. 그게 뭐예요? 창칼을 손에 든 거예요. 모든 교회가 살고, 모든 교회가 서로 협력하고, 모든 교회가 함께 영육간에 궁핍해서 뭐요? 자기가 줄이는데 줄인 줄도 모르는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처럼 정의가 정의인 줄 모르고 공의가 공의인 줄 모르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어린아이가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젖을 빨았던 것이 기억이 하도 없어져서 이 어린아이가 혀에 입천장에 붙어서 죽어가고 있는 이 땅을 보고도 내 칼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세대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의 영육간의 그 궁핍함을 위에 상에서 교회가 손 내밀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뭘로요? 어떻게 그 입천장에 붙은 혀를 떼어주냐?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복음이 없어서. 그런 이웃들을 향해서 너는 이렇고 너는 저렇고 너는 뭐 천주교니까 너는 뭐 모슬렘이니까 너는 이러니까 라고 판단하지 말고 손 내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식에서 벗어나는 게 창칼에서 벗어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런 능력이 창과 칼을 가지고 뭐예요? 보습을 만드는 능력이 말어 무슨 훈련에서 됩니까? 죄송한데요. 아니에요. 복음에 대한 감격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내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가 너무 감격한 사람만, 그런 사람에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아버지의 마음요.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거, 이번에 우리 아기학교에 다민족 한 가정의 아이하고 엄마가 왔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그리고 하나님, 제가 요즘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꽂혔거든요. 마태복음 묵상을 하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우리 김희영 권사, 우리 서계선 집사, 우리 오진 집사, 우리 오전 사님, 이게 하나님, 이들이 하는 헌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전도를 위함이 아닙니까? 더 많이 오면 수고롭잖아요. 언어도 잘 안 되는데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근데 그래도 다민족이 오기를 꿈꾸고 기대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꿈은 뭐냐? 온 땅이 말씀을 듣는 거를, 온 땅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온 땅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오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라고, 말씀 앞에 오라고, 말씀의 산에 오르자고, 예배의 자리에 오라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일에 게으르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계속해서 어떻게 그러면 가능하냐? 여러분 자신을요, 말씀에 노출시켜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오늘 우리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설명을 했거든요. 우리 주일학교에. 그랬더니 우리 꼬맹이, 우리 주일학교 후대 하나가 뭐라고 하느냐면, 마귀의 힘을 이기려면 어떡해? 그러니까 한 녀석은 조용하게, 한 녀석은 큰 소리로 뭐라고 하냐면,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말씀으로 꽉 채워야 돼요. 아멘. 얼마나 깨끗한지. 말씀으로 채워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원래 원어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여호와의 빛 속으로 걸어가자라는 의미예요. 죄송합니다. 여호와의 빛 속으로 같이 걸어 들어가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모양이 이제 현실로 확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모양이 어때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에도 불구하고 흑암, 문화, 우상 숭배 막다 다신 막 이신 막 여러 가지 우상에 막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걷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뭐요? 빛 속으로 다시 오라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다시 오래요.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강단에서는 매주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예배를 와서 강단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토한 것을 다시 집어넣고 먹고 간 사람처럼요. 삶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는 걸 말하는 거. 변화가 없는 말씀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적극적으로 적용하십니까? 여러분이죠. 제가 잘해서가 아닐 거예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에 은혜 주셔야 들릴 겁니다. 만약에 제가 부족하고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가 없잖아요. 기도하세요. 강단 교체해달라고. 진짜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살아야 하니까.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요. 데살로니가서 우리가 배웠죠. 뭐예요? 예언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게 되어지지 않으면 예언을 멸시하는 게 됩니다. 얼마나 한국교회 성도들이 말씀은 잘 듣는데 적용이 안 되는지 속담이 있어요.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만 있는 속담이 있어요. 한 성도가 자 이제 죽을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천국을 갔어요. 성도니까 천국을 갔어. 그래서 누구를 만났는데 인사를 했어. 근데 긴가 민가 그러니까 옆에 분이 소개해 주는 거야.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 인사말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러는 거지. 야고보서를 우리가 읽었거든요. 경고합니다.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호와의 말씀의 빛에 행하는 삶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말씀이 이유가 돼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결정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 삼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맞다 하니까 사람들에게 편승해서가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오클랜드 영계 성도들 말씀이 기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6절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요. 이들의 이 잘못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이. 그죠? 동방 풍속이 뭐냐면요.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지리상으로 동방이 어디냐면 팔레스타인을 얘기해요. 팔레스타인. 동쪽. 당시는 아수르, 그다음에 아람, 그다음에 바벨론. 근데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 이방의 풍속의 문화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 풍속이요, 후대들, 젊은 세대들까지요, 다 장악해버린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문화예요, 문화. 와, 제가 태어난 게 67년이거든요. 67년생이에요, 제가. 67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미니스커트가 들어왔대요. 윤복희 씨를 통해서. 요즘 미니스커트를 보고 눈살 찌푸리는 사람 보고 미개인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요즘에 완전히 요즘에 블랙핑크 보니까 옷을 거긴 천이 거의 안 들어갈 것 같더만. 요즘에 공연하는 거 보니까. 그죠? 탑에다 지난번에 이렇게 근데 이게 영상으로 보면 별로 충격이 덜한데 실제로 그런 사람을 보면 정말 충격이 심해지더라고요. 탑만 입고 이렇게 엉덩이가 다 드러나는, 힙이 다 드러나는 이렇게 반바지를 입고 어떤 뛰는 사람을 보는데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 충격이 크더라고요. 문화는 끊임없이요, 우리 생각과 이 시선을요 잠식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 문화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없어요. 한국에서 제가 중고등학교를 제가 처음 직장 생활하고 20대 중후반 때요. 길거리에서 포옹하고 있어요. 욕 죽어라고 먹어요. 아유 정말 가서 막 떼내 막 가서 어떤 저 할머니 할아버지 욕쟁이 할머니는 막 광화문 앞에서 저기 막 이렇게 짧은 치마 입고 가잖아요. 저 회초리를 막 잡아 때렸단 말이에요. 아무도 신고 안 해요. 왜요? 정서가 그러고 문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요. 이방 풍속과 문화가요. 뭐예요? 꽉 장악되고 채워진 거예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갑자기 생겨난 거 아니에요. 오랜 세월 진행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젖어 있는 거예요. 우리요 예배 드리면서요. 우리 예배 드리면서 예배 안 드립니다. 사람 때문에, 상권 때문에, 상황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해지지 않은 게요. 그런데 예배와 앉아 있는 게 문화예요. 문화예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이 문화가 이렇게 장악되어진 이유, 이렇게 장악되어진 이후 이들은요 어떤 반응을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또 7절 보세요. 7절 7절 다 같이 시작.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아멘. 여러분 뭐예요? 시선이요, 기준이요, 세상이 딱 되어지고 문화가 장악되어지잖아요. 그러면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도 기준이 돈이에요. 성공의 기준이 돈이에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도요 뭐예요? 그 사람의 인격의 기준이 물질이 되어져요. 판단의 기준이 돈이 되어져요. 그걸 얘기합니다. 우리 후대는 어떤데요? 우리 후대는요 이런 모습 없습니까? 우리 후대들요 이 문화에 노출되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거, 교회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고 그건 드려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문화 속에, 미디어 문화 속에 완전히 노출되어져서 장악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도요 그것을 문제라고 말해주지도 않아요. 문제라고 말하는 걸 싫어해요. 그러면 못하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못하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못하게 해요? 아니요, 그걸로는 불가능해요. 그럼 뭘 알려줘야 되느냐?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알려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을 장악하도록 계속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 앞에 노출시키는 거예요. 알려줘야 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지지난주에 얘기했었죠. 점치러 가고 무당 찾아가는 사람 너무 많다고. 그것만 있는 줄 아십니까? 이사 가는 날 길일 받아서 가고 시집 가고 장가 가는 날 길일 받잖아요. 왜요? 그게 문화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그게 문화인지 몰라요. 문화인지 그게 우상인지 모르고 그냥 흘러갑니다. 지금 이런 세대가 되어졌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이 길일입니다. 이사 갈 때, 시집장가 갈 때 날 받지 않아도 돼요. 매일이 하나님의 날이고 주일입니다. 아멘. 우리 렘넌트, 우리 후대들한테는 이걸 가르쳐줘야 합니다. 우리는요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이미 와 있음을. 아멘.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인 것을. 그러니까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실은요 가나안에다 이스라엘 백성을 집어넣으면서 이게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뭘 하냐면요 세 가지를 금해요. 뭘 금하느냐?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두 번째,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다시 말하면요 통장에 저축하지 말래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 그 당시엔 재산이 말이었으니까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깨지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에 언제 이게 깨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최고의 태평성대, 그때 언제예요? 불신자들도 알고 있는 최고의 태평성대, 솔로몬의 때에 깨집니다. 솔로몬의 때. 여러분 돈이 많은 게 축복입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 게 진짜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붙이시면 하나님께 이유를 물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유를 물으시기 바랍니다.
이 솔로몬 때 이게 완전히 깨져요. 왜 하나님이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아니 좋은 것인데 얼마나 돈 쌓아놓으면 든든해요. 통장에 돈 쌓아가는 것처럼 든든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고생도 사서 하고 싶잖아요. 막 아르바이트도 막 사서 하고 싶잖아요. 근데 왜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저지하고 못하게 하느냐? 잘 들으십시오. 오클랜드 영혼교회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백성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요, 점점 확보하고 그걸 가지고 막 자기를 보호하는 성벽을 쌓아 올리고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인맥 관리합니다. 사람 관리합니다. 사람이, 여러분, 반드시 뒤통수는 사람에게 맞습니다. 특히 친한 사람에게. 그죠? 우린 경험이 있잖아요. 경험 많습니다. 반드시요.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쌓아져 오니 하나님이 뭐예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믿어지겠어요? 의지가 되겠어요? 자신을 지켜줄 건 눈에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죠. 오클랜드 영교 성도님,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은금, 아내를 두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말을 많이 두는 이 모든 것이 뭔지 아세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돈이 문제가 돼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하나님 앞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8절, 9절, 10절, 11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아멘. 아멘.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우상이요, 복주기에 확실해 보이니까 우상 숭배 당연히 합니다. 그러면서 더 열광적으로 빠져듭니다. 여러분 있죠? 어떤 나라든 어떤 개인이든 어떤 조직이든요, 돈이, 만몬신이 지배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우상이 생깁니다. 만몬신이에요. 돈은요, 만몬 신이에요. 신. 만몬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천한 자나 귀한 자나 돈의 앞에서의 귀천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요, 어떻게 해요? 돈이 믿어지니까 교만해져요. 그래서 눈이 높은 자, 교만한 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자신이 자신 인생의 주인인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직접 굴복시키겠대요. 하나님이 직접 굴복시킨대요. 복음 말해도 듣지 않고, 복음 전달해도 뭐죠? 우리 막 복음 말하는 사람 무슨 약점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들한테 자정하는 것처럼. 제가 그래서 복음 전하기 싫었었어요. 무슨 백화점 박앤세일도 아니고 말이야. 이런 마음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몰라서 그런 줄 알지만. 근데 여러분, 싸울 필요도 없고 설득할 필요도 없고 논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아멘.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와가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이 무슨 말?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하나님됨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백그라운드이신 하나님은요, 자존심 때문에 우리를요 축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스스로가요, 자신의 살아있는 것과 자신의 전능하심, 광대하심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의지는 오직 하나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사는 중에 되게 좋은 영화를 본 적이 있으시죠? 저는요, 두 가지가 딱 생각나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제 인생 영화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 뭐 인생 영화까지는 아는데 가슴을 뛰게 했던 영화가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영화를 막 즐겨보는 사람은 아니라서 지금은 거의 영화를 잘 못 보지만 어쨌든 그 두 영화가 굉장히 저한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한 단어. 뭐요? 캡틴. 또 까르페 디엠. 까르페 디엠. 그때는요, 오늘 같은 의미인지 몰랐어요. 까르페 디엠이. 이 까르페 디엠 이 말이요, 오늘을 즐기라 이런 뜻이잖아요, 라틴어로. 근데 이 까르페라는 말은요, 원래 의미는요, 붙잡다. 라틴어 원래 그 말이 원 의미는, 원 뜻은 붙잡다, 수확하다라는 뜻이래요. 근데 이 까르페라는 말이 어디에서 유래했냐면 까르포라는 곳에서 유래했대요. 이 까르포. 그다음에 디엠은 뭐죠? 데이스라는 말에서 유래를 했는데, 라틴어 전문가가 이걸 풀어놨더라고요, 신문에. 라틴어 전문가가 뭐라고 풀어놨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수확을 해야 했던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과일을 거두거나 이 열매를 거두는 일이 굉장히 고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된 노동이었는데, 이런 고된 과정을 끝나고 수확한 과일을 이렇게 바라볼 때 그 수확의 기쁨이, 그 충만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까르페 디엠은 바로 오늘을 쾌락으로 즐겁게 살라 이 얘기가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뭐예요? 오늘 너의 이 기쁨, 수확의 이 기쁨을 위해서 하루에 충실해라 이런 뜻이래요. 수확의 기쁨을 두고 삶에 충실해라,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라 이런 뜻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야, 제가 그걸 보면서 딱 생각난 단어가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아낀다라는 말이요, 히브리 원어에는 어떤 의미도 있냐면 사들이다, 이런 시간을 사들이라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놓고, 하나님의 꿈을 놓고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됐다면 적극적으로 행동하란 말이에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벌써 8월 중순입니다, 우리가. 그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오늘이라는 시간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결단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뭐요? 내 삶에 뭐요? 힘이 되고, 말씀을 받았으니 이 말씀의 빛 속으로 행하는 결단하시는, 그래서 오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뭐요? 열매로 거두어 드려지는 응답을 누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